요즘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유난히 많다고 느끼시나요?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며 괜스레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온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잔잔하고 평화로워야 할 호수에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문이 일렁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여 년 전 인류에게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되어주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요? 오늘은 바로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치 고요한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우리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부드럽게 풀어내고 진정한 평온함과 안락함 속에서 편안한 밤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나 격언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에 보고 있자 고통의 근원을 밝히고 해탈의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이 값진 말씀들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경험의 모든 측면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작용해서 비롯된다는 매우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며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세상이 우리에게만 너무나 가혹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일까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괴로움은 외부의 힘듦이나 역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그 외부의 힘듦과 역경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건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해석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없이 평화로운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의 가장 깊은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자기 비난의 감정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의 물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다만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줄 때 신기하게도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과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지혜이자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씀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사는 대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나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했을까?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옥죄고 때로는 발목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상처와 실패는 우리의 현재를 어둡게 물들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기억들은 말 그대로 지나간 것일 뿐이며 현재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어젯밤 꾼 꿈처럼 혹은 사라진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의 나만이 진짜 현실이며 이 현실만이 우리가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온전히 살아보세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걱정 또한 잠시 접어두세요. 오직 현재의 숨결, 현재의 감각, 현재의 생각에 집중하고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온전히 몰입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잔잔하게 피어나는 것을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지혜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에 있음을 명확히 일러주셨습니다. 욕심이 고통을 낳는다. 이 말씀은 탐욕이 어떻게 우리를 끝없는 불만족과 괴로움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채우려 할수록 더 타오른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관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완벽한 외모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욕심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지고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만족만이 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것을 성취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부처님은 그 끝에는 일시적인 만족 뒤에 찾아오는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저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며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무조건적으로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 그 욕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잔잔한 호수처럼 비로소 고요해지고 진정한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찾아들 것입니다. 욕심을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지혜이며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가 모든 자비의 시작임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롭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굴고 있나요?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만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비난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심판관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어떤 수행도 완전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잠시 모든 외부적인 잣대와 기준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깊이 사랑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거나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당신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일부입니다. 지금의 당신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하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지혜이며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향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를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정점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외부의 소음과 번잡함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처럼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의 통제와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가장 쉽고도 강력한 변화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밖을 향한 눈을 잠시 거두고 마음을 향해 눈을 돌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파도에 휘둘리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잠시 외부에서 거두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돌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 미해결된 과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당신의 숨결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결이 코끝을 스치고
폐부를 채우며 다시 몸 밖으로 나가는 그 섬세한 움직임에만 온전히 몰입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점차 퍼져나가 당신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빛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지혜의 빛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특히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라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언제든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고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부처님의 귀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을 기원하며 고맙습니다.